축복합니다. 대구 동서교회 성도 여러분, 4월 셋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기쁘다 손님 오셨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 본문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주도에 가면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당근이라고 합니다. 당근은 말이 좋아하는 먹이지요. 그런데 만약에 당근을 좋아하는 말이 살만 찌우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주인은 말을 훈련시킬 때 당근과 채찍을 겸해서 두 가지를 병행해서 말을 훈련시키고 또 말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주인이 채찍과 당근 두 가지를 동시에 잘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어서 먹입니다. 말에게 당근은 살을 찌운다고 한다면 채찍은 말에게 근육을 강화해서 건강한 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주인의 양육 방식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도 병약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건강한 체력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할 것이고 거기에 맞는 적당한 운동도 근육도 강화해야 체력을 유지하고 기력을 가지고 이 땅을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다가 먹는 양식이 떨어지면 심각한 문제가 가정에 그리고 육체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먹을 당근이 부족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당근의 양을 어떻게 기록하느냐 하면 성경은 가루 한 웅큼이라.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웅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히브리 문화에서는 요 정도의 양을 한 웅큼이라고 합니다. 손가락 두 개를 패고 손가락 세 개를 가지고 가루 한 웅큼을 쥐면 양이 그야말로 얼마 되지 않은 양입니다. 가루 한 웅큼과 또 병에 보면 기름 조금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기를 두 사람, 어머니와 아들이 마지막 먹을 양식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형편이 어려운 모자가 사는 집으로 보냈을까요? 생활 형편이 좀 넉넉하고 사는 게 그래도 살만한 집으로 보내면 좋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마지막 식사밖에 남지 않은 그 가정으로 보냈을까요? 우리가 실내에서 스위치를 올리느냐 내리느냐에 따라서 밝아지느냐 어두워지느냐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컴퓨터 같은 경우도 때로는 먹통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전자기기가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초기화라 그러죠. 전원 전체를 껐다가 다시 켜면 휴대폰이나 컴퓨터가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약 3개월 가까이 코로나19 때문에 작동이 안 되어서 뭔가 먹통이 된 것 같은 일상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사르밧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의 가정에도 먹는 양식이 떨어져가는 먹통과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경제적인 위기가 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르밧 여인의 집에 엘리야를 보낸 것은 바로 불이 꺼져 가는 것과 같은 그 집에, 스위치 상태가 오프로 꺼진 상태에 있는 집에 스위치를 올리라고, 불을 켜라고, 가정 경제를 살리라고 하나님께서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에 보냈던 것입니다. 독일의 작가 게스트너라고 하는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살던 엄마가 도시에 살고 있는 아들 집을 찾아갔습니다. 모자가 만나서 밤새도록 밀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생활이 나름대로 바빠서 아들과 어머니가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배웅하기 위한 아들은 어머니 몰래 지갑에다가 돈 20만 원을 용돈으로 쓰라고 그 어머니 지갑에 용돈 20만 원을 몰래 넣어드렸습니다. 집에 갔을 때 어머니가 흐뭇해할 표정을 상상하면서 용돈을 챙겨드린 것이죠. 그리고 어머니를 배웅하고 난 다음에 이 아들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책상 위에 펴놓았던 책 속에 그 책갈피 가운데 20만 원이라는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머니의 어설픈 글씨로 메모가 하나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메모는 방값 보태는데 써라. 생활하는 게 많이 힘들지. 요즘 생활이 많이 힘들 텐데 방값 내는데 보태면 된다라고 메모를 하나 남겨놓았습니다. 이것을 경제 방정식으로 말하면 아들이 20만 원 엄마에게 주었다가 엄마가 받은 돈을 다시 아들에게 돌려준 20만 원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제 방정식대로 말하지 아니하고 독일의 작가 게스트너는 윤리 방정식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아들이 엄마에게 20만 원을 주었습니다. 엄마는 2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는 20만 원을 받아서 또 아들에게 20만 원을 돌려주었습니다. 또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둘 다 합치면 8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20만 원을 가지고 주고받고 받고 주고 하는 가는 정, 오는 정,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용돈 반값 보태라. 같은 돈 20만 원이 왔다 갔다 갔다 왔다 하는 이 사이에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80만 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20만 원, 경제 방정식은 20만 원이지만 윤리 방정식대로 따르면 80만 원의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게스트너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제 방정식으로만 계산하고 살 것이 아니라 윤리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우리의 삶이 훨씬 더 풍성해진다는 소설 속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엄마도 기쁘고 아들도 기쁘고, 다시 말하면 20만 원이 윤리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80만 원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어머니도 좋고 아들도 좋고, 우리 속담에 하는 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는 식으로 이 경제 방정식이 아닌 윤리 방정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대하고 삶을 산다면 기쁨이라고 하는 보너스, 즐거움이라고 하는 이자가 더 주어지는 아름다운 계산 방법이라 이 말입니다. 어쩌면 오늘 사르밧 과부 여인의 집에 경제 방정식으로 따지면 당장 마지막 한 끼 식사를 해먹고 이제 죽음을 기다려야 돼요. 거기에 엘리야가 찾아와서 음식을 달라, 빵 한 조각을 달라, 먹을 것을 달라, 물 한 모금 달라, 윤리 방정식으로 이들이 만나고 헤어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있다면 과거 역사 속에 보면 그것은 바로 다름이 아니라 전쟁입니다.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근래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와 같습니다. 초청하지 아니해도 환영하지 아니했는데도 불구하고 침투해 들어오는 도둑과 같은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모든 일상의 삶을 마비시켜버리는 괴물과도 같습니다. 서로를 의심하게 하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파괴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이러스입니다. 이 바이러스 종류는 동물성, 식물성, 세균성 바이러스 종류도 다양하지만 정말 무서운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죄라는 바이러스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눈에 보이는 육체적으로 고통만 주는 그 바이러스를 차단하는데 거기에만 급급하고 그 바이러스를 잡기 위해서 바쁘기만 합니다. 그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죄라는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심각한 일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죄라는 바이러스의 백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행복이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해서 모두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복 바이러스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는 곳마다 사랑의 바이러스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이라 맛을 잃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이런 바이러스를 전하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의 여인의 집으로 가서 마지막 식사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집에 엘리야가 찾아가서 생명의 바이러스, 행복의 바이러스, 기쁨의 바이러스를 전해주라고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의 집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르밧 여인의 집에도 재료가 다 떨어져서 문을 닫아야 하는 식당처럼 12절에 보니까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죽음 바이러스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 엄마와 아들, 이제는 모든 게 끝장났다고 마음에 절벽이 되어버린 엄마와 아들에게 초상집 같은 집을 결혼식장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엘리야 선지자를 이 여인의 가정으로 보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을 닫을 뻔했던 그 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문을 열어주시겠다고 스위치를 올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여인의 집으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신 겁니다. 요셉이 약혼한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임신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려워서 가만히 끊고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시면서 천사가 요셉을 찾아가서 마리아를 데려오도록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꺼져가는 등불을 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셔서 우리 마음의 스위치를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렇습니다.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그 가정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부활주의를 보내고 다시금 또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의 골짜기에서 헤매고 있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을 기념하며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윌리엄 캐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산책을 나갔다가 집안에 있던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서 이 윌리엄 캐리의 서재에 불이 났습니다. 8년 동안 번역했던 사전이다, 문법책이다, 성경 원고 1100페이지 모두가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윌리엄 캐리는 벵골어와 산스크리트어와 마라디어 성경을 완본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 윌리엄 캐리가 산책하고 돌아와 보니 그동안 8년 동안 수고했던 그 흔적이 잿더미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현장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목격자들에 의하면 이 윌리엄 캐리는 강아지를 끌어안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번역한 원고가 부족하니 완벽하게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드립니다. 다시 번역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되는 이재철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전립선 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그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이라도 내가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암이라는 질병을 주셔서 암과 더불어 항상 죽음을 의식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원망의 삶을 살고 갈 것인가? 아니면 감사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내 인생을 마무리하는 마침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죄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이라고 하는 느낌표로 찾아오셔서 평안을 주노라 우리 가슴에 심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마침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느낌표의 평안을 주셨기에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기에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삶의 형태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기쁨을 유통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사르밧 과부에게 죽음의 마침표 앞에 있던 그 집에 찾아가서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느낌표를 전해 주었다라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0년 부활주의를 보내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저와 여러분, 내 주변에 찾아오는 사람, 내가 찾아가는 사람에게 마치 죽음의 마침표로 인생을 끝낼 것 같은 그에게 여러분의 발걸음이, 우리의 방문이 가는 곳마다 기쁨을 유통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행복 바이러스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뜻하지 않는 고난이나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본다면 우리의 만남도, 우리의 이별도, 우리의 가까움도, 우리의 멀어진 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사르밧 여인의 가정에 엘리야로 하여금 하나님이 방문하게 하셔서 문을 닫을 뻔한 집안에 문을 열어주신, 부활의 느낌표를 주신 하나님, 오늘 예수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하여 사업터와 직장, 가정과 이웃, 우리 지역 사회 속에 내 한 사람의 방문이 가는 곳마다 마침표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느낌표의 감동과 평안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일상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